네, 오늘 말씀 제목도 그러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인사한 것도 그렇고요. 자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무슨 철학 시간인가? 또 굉장히 식상한 질문을 또 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질문인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흔히 이렇게 쉽게 대답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일면 타당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든데 하루 쉬어볼까? 월차를 냅니다. 그리고 월차를 내고 쉽니다. 내 자유를 발휘해서 그 자유를 누린 거죠.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일본을 가볼까? 하고 이제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연차를 더 써서 며칠을 휴가를 내서 여행을 다녀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자유죠. 자유롭죠.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자유는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관여가 되고 내가 그 자유를 누리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유를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미혼이었을 때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발휘하는 게 뭡니까? 네. 그때는 이제 김경희 씨겠죠. 김경희 씨와 제가 결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옵니까? 네, 그 상대방 김경희 씨도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따라오고 뭔가 이게 붙기 시작하면서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들어와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자유가 아닌 걸까요?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 전까지는 정말 아주 순종적인 아이로 잘 자라다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제가 일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일탈이 담배를 피워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우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담배 피우는 게 너무 막 어른답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었고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이 자유를 누려볼까 하고 담배를 피워봤습니다. 그럼 그건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면 아마 저를 거의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겨야 됩니다.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군대에 가서 제가 담배를 끊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담배에 얽매이게 되고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봐도 노예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란 것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자유일까? 그리고 뭐가 종노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볼 때에도 그 질문, 자유가 도대체 뭐지? 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큰 해석의 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을 쓰고 또 설교가들이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설교집을 낼 때 많이 채택하는 제목이 자유가 들어간 제목들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이 갈라디아서가 자유를 말하는 서신서구나.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나눌 때도 우리가 4장 지금 거의 다 오늘 거의 끝부분 아닙니까? 4장을 나누는 가운데 계속해서 자유가 등장했습니다. 살짝씩 언급하고 왔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5장까지 하면은 진짜 본격적으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이미 자유하게 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오늘 낭송 때 읽었던 말씀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한 존재가 다시 종노릇하던 때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의 권면들이고 갈라디아서의 권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서 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자유롭게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이 율법에 얽매인 종노릇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은혜 아래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판단을 받을 때,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죄를 받을 수도 있고요, 무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럼 충격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네, 아직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왜 다른 사람의 판단에 충격을 받는 게 종노릇하는 겁니까? 왜? 지금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얽매이고 있고 그것을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나에게 마땅히 칭찬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나에게 마땅히 인정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 이상하게 와요. 비판으로 오고 정죄로 오고 무시로 와요. 근데 그런 때에도 평안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아래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왜? 자신과 다른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자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그 질문을 해봤더니 저는 종노릇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제가 얽매이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 그 담임 목사로 청빙되고 또 그런 노예에서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제가 다른 사람의 그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방어적으로 제가 대하고 있고, 그 방어적으로 대하다 못해서 공격적으로 제가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난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자유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종노릇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그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그 다른 복음이 어떻게 잘못됐고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진짜 무엇이었고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를 지금 바울이 정말 이 많은 논리와 이 질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과 거짓 교사들 간에 일어나는 지금 대결과 전쟁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우리 안에서도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대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자의 모습과 자유의 자녀와 이 종의 자녀가 끊임없이 대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과 거짓 교사들이 막 이렇게 대결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치 가르침과 가르침이 부딪히는 거 아닌가? 교리와 교리가 부딪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지금 이 두 가지는 삶의 태도와 삶의 태도가 부딪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는 태도, 이 태도와 구원받았으니 자유롭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두 태도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고요. 이 부딪힘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침과 가르침이 부딪히는 것, 교리와 교리가 부딪히는 것, 삶의 태도와 삶의 태도가 부딪히는 것,
이런 것을로 말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래, 뭔가 그 논리는 이해했어. 하지만 확 와닿지 않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뭐냐면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삶의 태도들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태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이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뭔가 헷갈리시죠? 왜? 요소가 똑같거든요. 요소가 뭐뭐 있습니까? 네, 믿음.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또 하나 뭐가 있죠? 순종.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이 삶의 태도가 뭐가 다른 거지? 근데 아주 예민한 부분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순서가 달라요. 이 종의 태도는 뭡니까? 내가 믿음도 필요하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아야지. 근데 이 자유자의 태도는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이 미묘한 차이가,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단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달을 이자에 끝 단자죠.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른 거예요. 왜 끝이 달라지죠? 아주 미묘하게 순서를 바꾸거나 미묘하게 개념을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론으로 그 끝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 바로 이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이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넘어가죠. 특별히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도 똑같아요. 똑같은 요소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순서를 미묘하게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훈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살펴본 부분이죠.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말해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순서를 살짝 틀어서 그 끝이 달라진, 그 결과가 달라진 그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든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가진 그 신학, 지식, 지혜,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바울의 그 노력과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정말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비유란 말도 조금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은유도 있고 직유도 있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비유는 풍류입니다. 풍류. 풍류는 알레고리라고도 말하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화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화. 우화가 뭐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우화가 뭡니까? 토끼와 거북이죠. 그죠? 토끼와 거북이가 그 경주를 하려고 했어요. 토끼가 엄청 빨리 뛰어갔죠. 근데 거북이가 하도 안 오니까 이 토끼가 교만해져서 잠을 자요. 근데 그 사이에 거북이가 그 경주를 이겼다는 우화 잘 아시죠? 그럼 이 우화를 통해서 그 우화를 만든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게으르지 말자, 또는 뭐 방심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거북이를 통해서 꾸준히 해야 된다, 뭐 그 자기가 좀 느릴지라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화를 쓰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풍류라는 방식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갈라디아에 들어온 다른 복음, 이 잘못된 삶의 태도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왜 제대로 알려주려고 합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지난주에 나눈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지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죠.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이 우화를 드는 거죠. 우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토끼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거북인데 왜 토끼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뭘 가져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왜 그들에게 또 설득력이 되냐 하면은 거짓 교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 통해서 다른 복음에 넘어간 사람들도 그렇고 다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불렀냐면 자신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사람이야, 그 대표가 아브라함이고 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라는 것이 그들의 표현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 교사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나 봐, 유대인이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할례를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거든, 아브라함도 할례를 통해서 이 언약에 받아들여졌거든,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 거짓 복음에 넘어간 사람들도 막 할례를 막 남들 눈치 보면서 할례하고 율법 순종하면서 드디어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우화로서, 이소부화가 아니고 이제 바울 우화겠죠. 바울 우화로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낭송할 때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고요. 하갈의 자녀와 그 사라의 자녀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 성경 역사에서도 굉장한 일이죠. 그 우상 장소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서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의 후손,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 이 언약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라가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는, 크 하면서 이 실소가 터져나올 정도로 어이없는 언약이었던 거죠. 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후에도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점점 불안해졌겠죠. 하나님이 언약을 취소하셨나?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사라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나의 남편이여,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여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명히 밝혀지는 사실 하나가 있죠. 아브라함과 사레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사라로 이름 바뀌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겠죠. 지금은 뭐 병원과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병원 가면 금방 누구에게 그 불임의 원인이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하라는 고대 사람이니까 둘 다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한쪽에 문제가 있든지 뭐 그런 경우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이랑 동침을 하니까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밝혀지는 거죠. 그 불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사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걸 가져오는 겁니다. 이 우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딱 어떤 겁니까? 하갈은 어떤 여인이에요? 젊고 생식을 할 수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그냥 동침만 하면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인 하갈을 뭘로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네,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의 교훈으로 상징을 하는 거고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태도는 뭘 가리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아.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께 율법을 순종하고 할례를 받는 이런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야 라는 이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누가 신이죠? 누가 구원자죠? 네, 그 순종을 하는, 할례와 율법 순종을 하는 자기 자신이 구원자로 설정되어 있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의 태도일 뿐인 거죠. 반면에 사라는 어떻습니까?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진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라의 나이 때는 지금처럼 뭐 시험관 아기를 해도 안 생기는 거고요. 뭐 배란 주사를 맞아도 안 생기는 거고요. 뭐 어떤 치료를 해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그 불임의 원인이 다 사라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어떤 겁니까? 아이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지인 여인인데, 이 여인이 바로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의 태도, 그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라라는 여인이죠.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자녀가 남편 있는 자,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의 그 여인의 아이들보다 내 자녀가 훨씬 더 많게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와 같습니까? 그 복음의 선언과 똑같은 맥락이죠. 복음의 선언은 뭡니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다. 나는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존재이다. 그런데 나는 내가 감히 바라고 원한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내가 감히 바라고 원한 건 뭡니까? 나 이게 어떻게 아들을 주지? 입양을 해야 되나? 저렇게 하가를 통해서 그 다른 애를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라는 거 이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의 진술과 똑같은 것이 바로 이 사라의 삶의 태도인 거죠. 사라가 상징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어머니를 언급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식이 부족하고 자신보다 훨씬 어리고 어리석은 한 그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울이 아주 숙련되고 원숙한 상담자로서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는데 어떻게 상담하는 겁니까? 혹시 그 사람이 의학적 지식을 다 못 알아들을까 봐 그 용어들을 다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례들을 얘기해 주는데 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도 아는, 그리고 나도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요, 우리 조상 어떤 분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당신도 이런 식으로 당신의 문제를 좀 풀어가고 당신의 문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하면서 정말 잘 풀어주면서 다 아는 조상의 그 역사를 동화처럼, 오늘 우화라고 했잖아요. 그 이솝 우화처럼 예쁘게 풀고 쉽게 풀어서 차근차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대목이죠. 거짓 교사들도,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바울이 은근슬쩍 거기에다가 덧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당신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2명이 있는 건 아시나요? 그럼 당신은 그 중에 어느 쪽이죠? 당신은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면 이삭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내게 하신 그 언약 밖의 아들 이스마엘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풍류라는 것은요, 이 우화라는 것은요,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가져가냐면은 사라와 이삭은 착한 편,
하갈과 이스마엘은 나쁜 편, 적,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기독교를 받아들인 모든 나라들은 착한 편, 근데 아랍의 무슬림과 여러 그 중동에 있는 그 나쁜 사람들은 다 우리의 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혈통주의로 가려는 이 엉뚱한 결론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풍류를 이야기했죠. 우화라는 것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끼가 낮잠을 자서 졌어요. 그죠? 거북이는 아주 열심히 꾸준히 느리지만 계속해서 걸어서 그걸 이겼어요. 그 경주를. 그 결론을 어떻게 가져가는 겁니까? 이 잘못된 엉뚱한 해석은 토끼는 나쁜 놈이야. 토끼는 우리의 적이야. 거북이는 우리 편이지. 이런 식으로 이 우화를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하갈과 사라의 우화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어려운 본문으로 꼽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율법주의와 이 은혜 복음, 이 두 삶의 태도로만 봐야 되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백투더 예루살렘을 해야 되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과 무슬림은 다 죽어야 된다, 다 멸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혈통주의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시대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던 그 시대에 그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교회들, 막 이 초대교회 때 그들이 얼마나 정말 이 환난과 고통 중에서 신앙을 지켰는지 막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낭송 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다르지가 않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건 또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인데, 예수님의 탄생 얘기와 비슷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마엘은 엄마가 종이었습니다. 하갈이었습니다. 이삭은 엄마가 자유인이고 주인인 사라였습니다. 여기서 사라는 착한 사람, 하갈은 나쁜 사람이라는 도식을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분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선택했던 그 마음, 사라를 선택했던 그 마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그것만 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이 복음을 대표하는 거죠. 이 하갈이 대표하는 언약은 가짜, 다른 복음을 대표하는 거고, 그리고 사라가 대표하는 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삶의 태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에다가 순종을 더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라는 이 삶의 태도, 종노릇이죠. 그러나 여기는 어떤 삶의 태도입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이 태도, 이 삶의 태도. 그러면 왜 바울이 이것을 종인 하갈과 자유인인 사라에게 연결했습니까? 분명하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보기 위해서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소리 질러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구절과 이것을 가지고 그 두 가지 삶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만나서 그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생식이 가능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하갈도 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신체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죠?
반면에 사라는 어땠습니까? 나이도 많고 생식에도 문제가 많고 불임의 원인이 사라에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선택하면 인간의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운명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것. 무슨 말입니까? 그냥 노력만 하면, 그냥 동침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하갈의 자녀보다 임신할 수 없는 사라의 자녀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사라여. 당신은 기능이 그치고 소망이 없고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는 스스로 능력으로 임신할 수 있는 이 하갈의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의 결론을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기고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믿음의 후손들 아닙니까?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스스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하갈보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아이를 가질 능력이 없는 사라에게서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거짓 복음을 선택해서, 가짜 복음을 선택해서 너희가 뭔가 할례를 하고 율법을 순종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종노릇을 선택한 거다. 율법주의라는 삶의 태도를 선택한 거다. 그 태도는 무슨 태도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내가 그걸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가 있겠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해.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순종하는 것, 이걸로 구원하는 방법을 찾자. 그러면 이 은혜도 드러나지만 나도 드러날 수 있잖아. 이게 율법주의와 다른 복음의 태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이어질까요? 이런 태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많지 않았어? 하나님이 종종 안 들어주시던데? 하나님이 종종 나한테 거짓말 하시던데? 물론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이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 오늘 설교랑 내 삶은 너무 동떨어졌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받아들이라고? 그건 내 삶을 잘 몰라서 그래. 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 험하고 만만치 않다고, 내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리고 저 목사님도 좀 실용적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럼 그 삶의 태도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선택한 그 선택입니다. 율법주의고요, 종의 자녀, 종노릇을 할 뿐입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갈등과 고통뿐입니다. 하갈은요, 임신하자마자 사라를 깔보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요. 사라를 깔보고 없인 여기는 거예요. 또 나중에 먼저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엄청나게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길 때 한번 쫓겨나고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힐 때 또 쫓겨나요. 이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이 구원받은 자,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가
이 종노릇이라는 삶의 태도를 선택했을 때 그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그가 은혜의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를 선택했을 때 갈등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갈등과 고통이 왜 생겼습니까? 하갈 때문에 생겼습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생겼습니까? 아니면 사라의 분노 때문에 생겼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율법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생긴 거예요. 거짓 복음, 나에게 더 자연스러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 율법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율법주의와 이 종의 자녀와 이 자유의 자녀가 부딪히고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택,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방법으로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요 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화와 갈등과 고통,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아, 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는 뭔가를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난 실패자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기는 할까? 그 태도는 우리를 또 어디로 데려갑니까? 악순환이죠.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당하게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 뭐. 예배까지 안 드리면 더 나빠질 거 아니야. 그리고 뭔가 필요하면 이건 기도해야지. 이것마저 기도 안 하면 내 삶은 더 나빠질 것 같아. 그러면서 그 필요한 때 그때만 하나님이 살짝 주인이고 나머지 모든 삶의 정황에서는 내가 주인인 거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사는데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사니까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불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게 되고 그 삶의 여러 부분에서 그냥 종노릇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와서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고 불안해. 난 저렇게 못하는데 어쩌지? 그리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정죄하는 거죠. 왜?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잘하는 사람 질투하고 못하는 사람 정죄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다툼과 질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뭔가를 성취해도 감사하지 못하고요. 왜? 다른 성취하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들어오고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니까 계속해서 자괴감에 빠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실제로 거짓 교사들의 그 율법주의를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 갈등과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온 거예요. 나 봐. 너가 너보다 30분 일찍 할례 받았다고. 넌 나보다 할례 늦게 받았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너 율법을 순종 안 했으니까 너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일걸?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서로의 판단에 휘둘리면서 눈치 보면서 할례 받고, 눈치 보면서 예배드리고, 눈치 보면서 율법 지키고, 남들의 눈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종노릇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얘들아, 안 돼 갈라디아 교인들아, 다시 은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그걸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라가 상징하는 은혜 복음이라는 이 삶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이 삶의 태도는 계속해서 선한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의 태도를 보고 이제 다시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수십 년을 인내해야 됐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끝에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얻었다라는 것을 아니까 아브라함이 승리자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 아이가 생기지 않는 수십 년의 그 시간을 아브라함이 뭐하고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의지에도 받다가 다시 의심해도 보고 난 아닌가? 난 약속에서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인가? 의심하다가 또 다시 의지도 해보다가 기도도 해보다가 기도가 안 되니까 포기도 해봤다가 아브라함이 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일을 거의 포기하고 신뢰하지 않는 그 지경까지 갔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실패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또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 실패를 맛보는 데까지 처음에 10년을 넘게 인내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기다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10년, 20년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전에 다 포기하죠. 에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에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런다니까요.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에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그 실패한 그 과정조차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실패를 한 셈이죠. 이 정도 인내하고 실패했으면 훌륭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 그 진짜 이야기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는 종종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하갈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 종노릇하는 이 실패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자주 저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느끼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에이, 하나님 안 들어주시,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라의 태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라의 태도가 뭡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어.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하갈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실패가 일어날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물든 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너희가 그 실패하는 것조차도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가진 사람은 그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실패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실패하면 못 써,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후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실패했을 때 또다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사라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선택을 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정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2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당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선택했다면 잉태하지 못했을 겁니다. 상고도 몰랐을 겁니다. 홀로 사는 자처럼 자녀를 낳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열매 없는 삶, 좌절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그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누구를? 당신의 무능력과 당신의 그 가능하지 않음, 기능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아들을 잉태시키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열매를 맺히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전까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결정을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또 거기에서 그 지점부터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자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실패하고 결국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 아브라함 너 실패했구나. 넌 지옥 가라. 너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지옥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정체이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은혜의 복음의 정체인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제 조금 확실해지시나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자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내 힘으로 뭘 만들어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잘못된 판단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주셨으니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완성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확신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분께 가기 전에, 그분 앞에 서기 전까지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거나 이제는 끝장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자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시작하신 분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은혜를 영원토록 베푸실 것이니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그분을 붙들고, 우리는 실패해도 좌절했어도 다시 한번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 동안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다시 그분을 신뢰하는 데, 나는 율법주의를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 이게 바로 복음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왜요? 실패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를 주창하고 있는 천은교회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삶인 것이고요.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하루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대로 돌아가는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